네, 금강경 인생 수업 6회차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금강경 인생 수업은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썸네일은 뭐죠? 그러면 우리 영혼이 우리한테 배우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가르치는데 영혼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해요. 일주문 안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해요. 자, 우리는 우리 영혼한테 가르쳐요. 이제 어, 우리 아버지 세대의 우리들과 지금의 우리들은 다르잖아요. 지성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가르쳐요. 근데 우리 영혼은 우리의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를 가지고 얘네들이 배우느냐?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우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리키면 그거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네가 본래 누구였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를 삶의 기억을 끄집어낸다라고 해요.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거짓자기가 있고 이건 사주상의 물이죠. 저 같으면 기회생 우중택이죠. 그리고 영혼이 있고 참나가 있다고 했어요. 참나, 참자기, 자정불, 거짓자기, 영혼, 참나 이렇게 있어요. 영혼은 자기 본래의 삶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영혼이 그 기억을 스스로 끄집어내도록 우리가 만든 쓰레기들을 치워주는 거예요. 생각으로 만든 걸 치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이렇게 참 본래 집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영혼도 이제 거기서는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이 영혼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데요.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 힌두교와 차이이기도 한데 힌두교는 영혼을 윤회의 주체라고 봐요. 영혼을 윤회의 주체라고 봐요. 불교는 영혼을 윤회의 주체라고 보질 않아요. 부처님이 깨닫고 나니까 영혼은 영의 세계에 있던 참나가 물질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냥 입었던 옷이에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영혼은. 이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고 다른 자이나교 그다음에 힌두교 이런 거와 전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느님도 믿고 브라만도 믿고 시바신도 믿고 하지만 불교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으로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를 엄마 나 누가 낳았어? 아빠는 뭐 했어? 아빠가 엄마에 줬다는 씨앗 왜 나는 왜 안 줘?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어는 우리는 가르치지만 영어는 우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배움으로 해서 스스로 삶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상이고 무하고 고고 우리가 만든 쓰레기 우리가 물질 세계에 있으면서 만든 쓰레기들을 치워주기만 하면 돼요. 거울은 본래 밝으니까. 잘 이해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상하게 어느 날 갑자기 이해가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부처님의 스태프들 제 2분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이제 성우고사도 왔고 네, 우리 금강경 인생수업 자율후원금 내주신 분이 임묵님 이게 성함인지 혼지 모르겠어요. 임묵님이라고 해요. 임묵님 고맙습니다. 김혜경님 감사합니다. 김진태님 아유 고맙습니다. 김선도님 감사합니다. 김대환님 내가 아는 그 김대환님인가 아무튼 김대환님 감사합니다. 김전단님 감사합니다. 이경애님 이경애님 대전 이경애님 고맙습니다.
조혜정님 감사합니다. 네, 국민은행 578-637-0100-6920. 왜 이 공부 하시다가 그냥 뭐 아무튼 딱 이렇게 피디 오시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스태프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앞에서 필자는 금강경 인생 역전 여행을 떠나는 여러분에게 넘버원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열린 마음이라고 했다. 열린 마음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부처다라는 말을 열린 마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는 거를 열린 마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알고 있는 나는 거짓짝이야. 이게 열린 마음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넘버원으로 필요하다고 했고요. 넘버2로는 지금까지 그리고 세세생생 윤회만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영혼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했다. 아, 내가 정말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먹을 거 못 먹어가면서 우리 공부시키고 그래도 글자도 알고 그래도 부처님 법문이라도 이렇게 듣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참 몰라서 내 영혼을 못 가르쳤지만 너한테 눈길도 주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영혼한테 사과하자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당신의 영혼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을 공부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God I Am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자기가 그 책을 쓴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성 아닌 것, 그러니까 의식으로 알 수 있는 거와 무의식, 지성과 지성 아닌 것을 거쳐서 내 영혼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혼은 기억하지만 지성은 그렇지 않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이 사회의식의 상태에 있는 우리는 뭐든지 쪼개고 해부하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지성을 써서 그런 일들을 해왔다. 그렇지만 이해는 자연스럽게 온다. 보통 우리가 금강경 같은 거를 읽건 이런 금강경 인생 수업 공부를 하건 지성은 이게 귀로 듣고 우리의 뇌로 듣지만 똑같이 지성이 아닌 당신의 감성, 정신은 똑같은 걸 들으면서도 이걸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그 행간의 의미를 느낀다. 이렇게 밖에서 모든 정보와 안에서의 모든 교류는 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의식만이 아니라 무의식으로도 딱 인식한다. 말하자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소화를 의식적으로 소화하고 하는 것이 아니듯이 이런 정신적, 영적 영양분의 소화도 굳이 의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한다. 예, 정말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의 꿈을 원대하게 본래 참 너 영혼 네가 원래 부처야 라고 해주는 일을 하기만 된다. 그런데 열린 마음이 뭐지? 라고 하는 분이 있을 것이다. 독자 여러분께 미리 말했다. 이 금강경을 당신들의 삶에 적용하여 당신의 인생의 기적을 만들려면 사실 기적도 아니고 그냥 공식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자가보장 100억 찾게 하는 거, 어떤 소원이 동안고 때 편지 보내주신 거, 어떤 거든지 다 그게 어떤 내용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 자기가 필요를 만들어내신 분들의 편지거든요. 그 필요는 불균형이거든요.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들어지는 원리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노자도덕경 6장 설명하면서 이거 쓰려고 그러면은 이 주인공은 일 안 한다. 두려움과 부족이라는 관념을 없애기만 하면 폭풍처럼 밀려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두려움과
부족이라는 관념을 없애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주인공 뭐 이거 뭐 하느님 뭐 관세음보살님 이거 안 해요. 이제는 공식이니까. 노자도덕경 6장 참 중요하죠. 근데 노자도덕경 6장은 뭐 다 번역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그게 진실이에요. 몇몇 약존 용지불군 열심히 안 한다. 게으르다. 쓰려고 그러면 그냥 밀려 들어오게 해야 된다. 금강경을 영화처럼 의식적으로 생각하라고 한 말이다. 이 영화에는 대본, 감독, 그리고 주요 출연자 또 관객까지 1인 3역을 하는 사람 중에 영화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현재까지는 부처님 하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릇된 자기와 그릇된 인식과 참된 인식을 구별 못하시는 청중이니까, 자기가 부처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역할을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수벌이 존재하는 출연자와 관객, 그리고 그것도 영화에 출연하는 자신의 역할이 너무 슬퍼서 슬픔을 가지고 영화를 보는 관객, 그렇게 1인 2역만을 하고 있다. 출연자와 관객, 작가를 못하는 거예요. 대본 감독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왜 보살들만 그렇게 해주고 우리는 안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수불이 존재하는 대본을 쓰고 감독을 하는 역할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야 출연자인 자기 삶의 내용이 바꿀 수 있으니까 말이다. 이런 게 이제 법화경에서 확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관객인 자신도 슬픈 마음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이 될 것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니 이렇게 말한다. 세존, 원효용문,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너무나도 즐거운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30몇 년 만에 정답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수보리 존자가 1인 3역을 자신도 하고 싶다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우리도 각자의 삶을 영화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환이다, 상이다, 이런 금강경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뭐 우리 사는 게 영화야, 뭐 연극이야 이러면 저도 잘 뭐 대학생, 불교 학생이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제 환갑 진갑 넘으니까 이제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임사 체험자들의 증언이나 아니면 우리가 죽으면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엄연한 사실이기도 하다. 베트남의 제 친구 홍 회장, 걔가 죽어서 한 5일간 이렇게 임사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 다 보이더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욕망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뭐. 그래갖고 제가 며칠 전에 욕을 바가지로 해줬어요. 야, 그런 체험을 한 놈이 이 공부를 안 하고 이 방법대로 네가 하고 싶은 그 일에 돈을 마련해야지. 일주문 밖에서 그렇게 평생 그럴 거냐. 일주문 안으로 들어와서 하면 누구보다도 빨리 될 놈이 바보 같은 놈아. 제가 이제 그러기도 했는데 알아듣더라고요. 알아들어도 이제 그걸 자기 삶에 실천하려면 많은 사막을 걸어가는 그런 정말 황당한 체험을 해야 되겠죠. 모르죠. 뭐 콱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친구니까. 그런데 우리 역시 출연자와 관객 역할만 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 우리도 우리 인생의 대본을 고쳐 쓰고 출연자로서 자신의 역할도 좀 폼나게 바꾸고 또 자신의 삶을 지켜보는 관객으로서도 더 즐거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자신의 잠자고 있는 극작가, 감독자로서의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한 공부가 성가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바로 자기를 보는 공부다. 이 책에서도 자기를 보는 공부를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자기를 보는 공부가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는 거짓 자기를 보는 거예요. 거짓 자기를 보면 그게 보이는 나죠. 보는 나가, 그러면 보는 나와 보이는 나는 있었어요. 그러면 지켜보는 나가 참나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나, 지켜보는 나. 그러니까 보이는 나는 거짓 자기고 지켜보는 나는 참나예요. 그러면 보는 나는 참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참된 인식을 하는 공부를 제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하는 사람도 거진 없어요. 이 참된 인식을 하는 공부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금강경이었어요.
이게 일주문이었어요. 이 책 쓰면서도 쓰기는 썼지만 잘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자신 있어요. 아주 정확히 가르쳐 드리고 음생의 소원 다 이렇게 해드릴 자신 있어요. 공식이니까. 보이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지켜보는 나도 아는 잘못이 없었어요. 보는 나까지는 좋은데 무엇을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대로 보는 법을 몰랐어요. 무명의 끝자락에서 제가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볼까요? 자기를 보는 공부를 하려면 자신에게 세 명의 자기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지금 알고 있는 나, 거짓자기. 간혹 자신의 삶과 현실을 돌아보는 나, 보는 나죠. 그리고 영혼의 핵심부에서 일어나기에 간혹 느끼기도 하고 누군가의 나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또 하나의 나, 지켜보는 나죠. 그 세 명의 나 중에 세 번째의 나를 성가에서는 지켜보는 나라고 한다. 아이고, 말은 엄청 잘해놨네. 이 지켜보는 나를 서양에서는 창조주 하느님이라고도 한다. 그들은 그렇게 끊임없이 밖에서 하느님을 찾으면서도 어떨 때는 진실을 말하기도 한다. 바로 내 안에 하느님이라는 말이다. 물론 이 말은 불교 신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 그런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불교 신자들이다. 기독교의 성경에는 없지만 불교의 8만 대장경 중 각종 경전에는 그렇게 삶이라는 영화의 대본과 감독의 일을 하는 지켜보는 나의 세계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열애장경 같은 거, 대념처경 같은 거, 금강산매경 같은 거, 화엄경이지. 지켜보는 나의 세계를. 그것을 불국토라고 한다. 이걸 주인공의 세계를 불국토라고 한다. 그런데 이 지켜보는 나에게는 수많은 천사들, 천신들이 항상 같이 한다. 이들은 우리 모든 삶의 영화를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영화 제작 스태프들이다. 불교에서는 이 스태프들의 역할이 상세하게 알려져 있다. 이 스태프들이 각자의 영화에 경쾌한 음악을 넣기도 하고 희망으로 설레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꿈에 많이 나타나죠. 꿈으로 많이 우리를 이끌어주죠. 밤꿈에도 낮꿈에도. 위기가 닥쳐오는 공포의 감정을 일으키는 배경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을 보살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살들이 하는 일은 불국토를 장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보살은 우리 안에, 우리가 내면의 나를 향할 때, 제가 어제 그 유튜브 영상, 그 영혼의 서재에서 올린 자기 안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들이 하는 일은 불국토를 장엄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 제10분에서도 장엄정토 이야기가 나온다.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묻는 것은 바로 이 보살의 역할, 다시 말해 부처님 일을 바로 옆에서 돕는 스태프의 일을 왜 우리에게 주지는 않으시나요? 라고 항변하는 장면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수보리 존재처럼 지켜보는 자신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주인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제가 영혼의 서재 이 이름만 다른 거예요. 참나, 지켜보는 나, 주인공, 내 안의 열애, 내 안의 하느님. 그러나 당신은 지금 알게 되었다. 수보리 존재도 아직 문제가 있다. 자신의 삶에 출연하는 자신의 역할을 바꾸고 싶은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다. 문제는 관객으로서 수보리 존재의 의식 수준이다. 자신의 영화를 인식하는 수준이 자신이 알고 있는 거짓자기의 그 수준이다. 이래서는 1인 3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수보리 존재에게 관객으로서의 수보리를 고쳐주시는 교육을 본격적으로 하신다. 이 거짓자기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보이는 나가 업력이거든요. 그리고 보는 나, 보이는 나 이거를 제가 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도 못 배우다가 참 이제 알게 돼서 제가 편지 답장도 드렸죠. 그런데 이것이 21년 걸렸다는 게 통설이다. 교육의 핵심은 보는 나와 보이는 나의 관계의 핵심은 삶과 세상을 제대로 보는 법이었다. 즉 수보리 존재의 그릇된 인식을 바른 인식으로 바꾸어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 그래서 보는 자의 인식을 지켜보는 자의 인식과 지켜보는 나와의 이렇게 주파수가 통하게 해서 화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금강경 핵심 강의 내용이다. 결국 필자가 독자분들에게 말하는 열린 마음이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자신의 두 번째 나인 보는 나와 세 번째 나인 지켜보는 나의 마음을 열래라는 것이다.
정말 말은 어떻게 이렇게 뻔질나게 잘했지? 어, 그러니까 글 쓸 때는 신발이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실천은 아무튼 이 책 다 출간한 다음에 스리랑카 갔다 와서부터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나도 알고 세상도 알고 있는 현재 수준의 나인 보이는 나에게 다른 역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사주가 바뀌어 버리고 가령 12궁도로 얘기하면 저 같은 황소자리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개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아니죠.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뭐 사자자리, 천칭자리, 정갈자리, 물고기자리, 물병자리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자기를 보는 공부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정말 주인공에 대한 욕심 내지 마세요. 욕심 내면 게을러서 일 안 해요. 밀려 들어오게 해야 돼요. 곡 신불사 시위현빈 현빈즘은 시위천지근 몇몇약존 용지불근 암컷이니 무슨 희한한 것으로 하는데 속지 마시고 이게 맞습니다. 당겨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폭풍처럼 밀려 들어오게 해야 돼요. 폭풍처럼 밀려 들어오게 하려면 우와 있다라는 것이 관념이었다라는 거죠. 본문은 또 내일 해야 되겠네요. 본문이 선형기청분 요거는 내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